됐나요? 예, 반갑습니다. 12월 이제 며칠 안 남았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또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갖고 지난주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제목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 Anybody.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 벌써 답이 다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은 새 피조물이다. 사실 이 말씀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한 번도 이것을 떠난 적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들이 기록된 거는 거의 2000년 가깝죠. 근데 이 말씀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르느냐 하면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새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란 말은 옛 사람에 대한 반대어잖아요. 옛 사람이란 말은 옛 것에 매여 있다. 옛 것이란 말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옛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럼
선악과에서 해방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새 피조물이죠. 안녕하세요, 영식 형제. 아멘. 새 피조물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너무 쉬운 말이에요. 새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자, 회복된 자, 죽고 다시 산 자. 이걸 총칭해서 그리스도로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때는 이미 십자가를 거치기 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이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이 예수를 기다리던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겠나이다 하니까 예수가 화답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새 피조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가 아직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하면 새 피조물이란 말이죠. 새 피조물이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 화목, 화목. 우리 목사님 아들이 화평이죠. 결국은 그리스도는 뭔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어 갖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는 뭔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육체다. 육체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됐다. 결합됐다. 결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고 새 피조물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사람들과 원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사람들과 분열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도단이죠. 전혀 아니죠. 결국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결국은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저희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라.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 근데 예수님이 역설적인 말씀 한 말씀 또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도리어 금을 주러 왔노라. 도리어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화평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이 아니고 하늘의 평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평,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다른 화평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완전 전환점에 와 있어요. 사랑방이 쏟아나고 시끄럽다가 집회 현장에서 멱살 잡다가 지금은 이제 단톡방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막 연출되고 있어요. 심지어 최순열 자매, 자충우등학교 최순열 자매를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순열 자매를 아주 곤란케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이거는 화평케 하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구석의 복음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마지막 우리 앞에 제시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한 사람의 운명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이 사람의 운명을 모르면, 이 사람이 인식이 안 되면 모든 복음은 꽝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나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의 다 이뤘다 하는 이 복음, 이 화평을 모르면 다 허탕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대전환점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 연합된 새 인류의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성경대로 말씀하면 말씀이 육체가 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헤롯의 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살육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저는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안 풀렸어요. 왜 예수가 태어나는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순교가 되는가? 예수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왜 죄하고 상관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버림받고 짓밟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고 하니까 사단의 장난이, 사단의 노략질이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벌인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대구교회에 왔어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로 보편화되려고 하는 이때 온 교회의 안팎으로 많은 사단의 방해 세력이 지금 완전히 준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느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형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준 그 사단이 많은 형제들을 경록케 하고 충동케 하고 해서 많은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은 형제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 안에 아직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충동시켜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세력이지 형제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 중에 새 피조물이란 말은 새롭게 창조된 자를 말하잖아요. 새롭게 창조된 자. 무엇으로 새롭게 창조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한 운명을 가지고 마지막에 사단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한 마리의 아사셀이 되고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그 순간에 예수는 온 대적하는 세력을 향해서 승리의 선포를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근데 이 예수는 하나님께도 화목되고 사람과도 화목되는 화목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만 화목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도 화목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오늘 우리 대국의 이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사람에게만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어떤 연유로도 어떤 이유로도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를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구속의 복음이 아닙니다. 형제가 판단되고 형제가 정죄되고 형제를 심판한다면 이거는 구속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를 못 박는, 자기를 처형하는, 자기를 짓밟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사람과도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였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행진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야,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본 부모의 심정은 다 같을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냐면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놀 때,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좋아서 화목하고 즐겁게 사랑하며 놀 때, 그 자녀를 보는 아버지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죠. 저도 딸이 셋인데요. 세 딸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랑스럽게 노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겁게 노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부탁.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왔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어제 저녁에 목사님의 큰딸 은혜가 40여 년 만에 새 복음에 대해서 자기에게 임한, 자기에게 들려온 아버지 복음, 새 복음, 구속의 복음을 한 50여 분 동안 잔잔히 흐르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근원이 됐다는 거죠. 자기와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고 몇 날 며칠 계속 눈물로 세웠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뭔가 아버지의 그 영이, 아버지의 그 생명이 은혜에게 기름 부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자녀, 혈육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그 생명이 기름 부어졌다는 거잖아요. 참 예수 시대에 예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어난 모습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장로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썼듯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혈육이 아닌, 혈통이 아닌 아버지의 이 생명이 기름 부어지는 이 승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원수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피조물이 분명하게 인식이 안 되니까, 이 피조물의 운명이 분명하게 인식이 안 되니까 나온 말이 신문례입니다. 이 피조물의 운명만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피조물의 운명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흘렀잖아요.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다 흐르고 흘렀지만 이 새 피조물의 운명을 몰랐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긴 과정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참 복음으로 보편화되는, 그리스도가 보편화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두가 기름 부음 받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돌입했습니다. 젊은이로부터 나이 드신 분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하는 이 걸음 속에 많은 부작용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는 화목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두가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 깨져버리면 완전히 노선을 이탈하는 겁니다. 아무리 구속의 복음을 외친다 해도 이 화목이 깨진 사람은 구속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면서까지 남긴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은요 분노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 없어요. 내가 부인되는데, 내가 부인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앞에 부인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형당했습니다. 이 한 사람, 이 예수를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만지게 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사람 예수 복음입니다. 하늘의 복음도 아니고 천사의 복음도 아니고 사람 예수의 복음입니다. 사람 예수가 누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허락하기까지 사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예수가 가신 길은 공연히 간 길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갈 길을 예수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은 발견하셨습니다. 목사님 노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눈을 열어서 전적으로 은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이 어리면 미성숙하면 많은 일들을 저지릅니다. 미성숙하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많이 싸우잖아요. 어른 되면 그런 싸움은 안 하겠지만 미성숙하면 자충우돌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생명이 어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성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정말 너무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진다는 말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화목의 부탁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존귀한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화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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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하라. 누가?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사람들을 화목해 만드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직분. 그리스도가 뭔가 하나님을 화목해 하고 사람을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이 구속의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 화목해 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도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라지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새 피조물, 화목케 하는 이 새 피조물,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세계, 이거는 아무와가도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와가도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화목입니다. 이 세계 안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이 직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는 이 직분, 이 그리스도, 이 직분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이 복음과 함께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형제들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